요즘 하늘을 보면 이 새들이 물이 뛰어서 하늘을 헐헐 날아다니는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새들이 이 높이, 멀리 하늘을 헐헐 날 수 있게 되어진 것은 나면서부터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니지요. 한 마리 새가 하늘을 날아오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퍼덕거리고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수천 번, 수만 번 날개를 퍼덕거리고 날다가 떨어지고 날다가 떨어지면서 결국 하늘을 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독수리가 집을 짓는 방법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주 이상한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집을 지을 때 사용하는 재료는 가시덤불인데요. 이 가시덤불을 바닥에 깔아놓습니다. 그리고 삐죽삐죽한 뾰족한 그런 돌들을 그 위에 올려둡니다. 그리고 그 위에 깃털을 또는 동물의 털들을 덮어서 보금자리 둥지를 만듭니다. 그곳에 알을 까고 부화를 하게 되어서 새끼가 태어나게 되죠. 그리고 새끼가 어리니까 어미가 먹이를 물어다가 가져다가 줍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자라면 이제 어미의 품을 떠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금자리 밖으로 나가도록 퍼덕퍼덕 거려줍니다. 그러면 또 새끼는 이 보금자리를 떠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버티는 것이죠. 그러면 계속해서 이 어미가 날개를 퍼덕퍼덕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위에 있는 깃털이나 동물의 털들이 다 날아가게 되어지고 결국 남는 것은 삐죽삐죽한 돌과 가시덤불밖에 남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견딜 수 없던 새끼들이 결국 둥지 바깥으로 나가게 되어지는데 둥지 바깥은 바로 낭떠러지입니다. 그래서 벼랑으로 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새끼들이 날개를 퍼덕퍼덕거립니다. 하지만 떨어진다고 해서 날개를 퍼덕거린다고 해서 바로 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땅에 떨어질 것 같으면 다시 이 어미가 물어다가 다시 둥지에 올려둡니다. 그리고 다시 또 떨어뜨리고 올려두고 떨어뜨리고 올려두고를 반복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를 수십 번 수백 번 하는 사이에 독수리는 결국 날 수 있게 되어지고 용맹하게 하늘을 가르는 하늘의 왕자로 자리 잡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스스로 훈련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 보금자리를 흔들어서라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또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고난도 주시고 시험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과 시험은 견딜 만한 우리가 이길 만한 그런 시험만 주신다고 하죠. 또한 안전하게 지켜주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교회는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한다는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은 13절, 14절 말씀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야 할 사람은 그리스도인 중에 몇 명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영적 어린아이가 되어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요동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고 했죠. 이제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우리가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는가, 성장해야 될 목표가 어디인가, 목적지가 어디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일에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로 성장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6절은 이렇게 자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범사에 성장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적 성장에 대한 오해를 버립시다. 영적 성장이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면이 있습니다. 흔히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적 성장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예배에만 참석하면 믿음이 성장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영적인 성장이 올바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일주일에 한 번만 밥을 먹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아이가 제대로 잘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성장은 시간이 흐른다고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 성장은 의지적인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헌신도 있어야 되고 노력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도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하고 예배에도 참석해야 하고 또 교회에서 하는 상공부 훈련에도 열심히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 성장에 대한 두 번째 잘못된 오해는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고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받은 몇 명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불행한 일은 많은 성도들이 영적 성장은 자신의 힘으로 성취하기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는 것이죠. 하루에도 아주 많은 시간을 성경 묵상과 기도를 위해서 할애해야만이 영적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또는 기도원 같은 곳에 들어가서 내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드려야만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누가 성장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성장해야 한다 했지 않습니까? 즉 누구나 다 그렇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성장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어지겠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습관을 반복하면 인격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성숙한 신앙 인격으로 결국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번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번에 한 번 했다고 해서 신앙 인격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그때그때 계속해서 바꾸어 주어야 되고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을 매일매일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뀐 생각을 통해서 그날 하루에 하나의 행동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한 번 했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죠. 또한 그 행동을 반복하고 습관이 되어지고 이 습관이 반복되어질 때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절로 되어진다 또는 몇 명의 사람들만 특별한 사람들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오해를 버리시고 범사에 그리스도까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랍시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 13절과 14절의 중요한 포인트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라야 한다라는 것이었다면 15절과 16절의 중요한 포인트는요. 모든 면에서 주님에게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영적 성장의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단지 주님을 잘 아는 사람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일에서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데까지 성숙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또한 그리스도의 말과 행동을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거룩과 온유와 겸손과 충성의 모습을 삶에서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여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된 것을 한다라는 말은 진리를 말한다 또는 참된 것을 행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즉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우리는 범사에 그에게까지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주의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읽을 때 머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머릿속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심장에까지 내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 심장에까지 내려가야 할까요? 내가 좋은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요, 어떻게 될까요? 그때마다 내 심장이 두근두근 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심장이 뛰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심장까지 내려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모든 죄악들을 내려놓고 내 삶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때 말씀이 우리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우리 삶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세상이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요, 우리에게 임한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참되게 살아가게 되어지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머리로만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받으면서 심장으로 받으십시오. 머리로만 받으면 냉담하게 잊혀져 버립니다. 하지만 심장으로 받으면 잊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뛰기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 앞에서 드러나고 고침받고 새로워지도록 말씀 앞에서 늘 내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문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진리를 말하고 행하는 삶을 살 때 어디서 행하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없는 진리가 어떨까요? 그것은요, 사람의 목을 조르는 답답한 율법이 될 뿐입니다. 그러면요, 진리가 없는 사랑은요, 그것은 그저 인간적인 사랑일 뿐이라는 것이죠. 너무 진리만 앞세우다 보면 다른 지체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또한 반대로 너무 사랑만 앞세우다 보면 공의도 진리도 무시하고 너무 그냥 덮어주고 이해하기만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랑이 없는 진리는 가치가 없습니다. 또 진리가 없는 사랑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요, 진리에 의해서 더욱더 강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진리는 사랑에 의해서 더욱더 부드러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잘 조화를 이룰 때 교회는 평화롭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주님은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일 뿐만 아니라 뭐가 충만합니까? 은혜도 충만하고 진리도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죠. 이 독사의 자식들. 이렇게 책망하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죄인인 세리와 창기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질 때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셨다는 것이죠. 진리만 강조하면 교회가 너무나도 메마르게 됩니다. 또한 은혜만 강조하면
공의도 질서도 없는 그런 난장판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에 은혜와 진리가 함께 역사할 때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는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머리에서 심장으로 내려가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말씀이 임함으로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바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경험하고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성장할 수 있는 방법. 15절 마지막은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죠.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했습니다. 왜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또 한 번 더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16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의 기능 때문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상하면 몸은 결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머리가 상하면 정상적으로 자랄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머리가 온전하면 온몸은 그 머리를 통해서 연결되고 자라나고 움직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머리가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읽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다라는 말은 몸된 우리는 머리를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리만 잘 붙들고 있으면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머리를 붙드는 일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비유를,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비유가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이죠.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잘 붙어만 있어도 생명을 유지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몸된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을 잘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우리가 범사에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어야 하는가, 어떻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첫째로 모든 지체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떨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식물이 자라다가 줄기가 이렇게 살짝 꺾여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당장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붙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저것은 살지도 모르겠다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도 있죠. 그런데 결국 두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해도 결국 그 부러진 줄기로 인해서 그 잎이나 줄기가 마르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식물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절대로 원줄기로부터는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끊어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점입니다. 천하의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일단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주님은 우리를 늘 붙들고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즉 줄기가 꺾어진 가지처럼 되어질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은요, 메말라지고 시들시들해지고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고 고백한 엘리야처럼 영적 침체 속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식물들은 꺾어지면 사실은 살아날 일이 잘 없지만은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다시 우리가 손을 내밀어 주님의 손을 강하게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손을 결코 놓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만 주님의 손을 다시 붙잡으면 되는 것이죠. 황자가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라고 고백한 것처럼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머리 대신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연합하게 되어질 때 그리스도에게까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범사의 교회에게까지 살아는 또한 두 번째 방법은요,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는 가운데 잘 협력하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상반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아멘. 자, 각 마디를 통하여 라는 말은 서로 연결되는 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머리이신 주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영적 영양분을 계속 사슬을 이어가면서 몸의 마지막까지 전해주는 각 마디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디들은 어떻게 역할을 할까요?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가 영적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각 지체들의 협력과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에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는다라는 말씀은 각 마디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주님으로부터 받은 영양분을 내가 받았다고 한다면 그 상을 받은 것을 어떻게 해요? 다른 지체들에게 나누어주고 섬겨주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체를 생각해 보면요, 피가 이렇게 심장으로부터 나와서 이렇게 잘 돌잖아요. 또 그 피를 돌게 하는 것은 바로 머리입니다. 뇌를 통해서 피를 돌게 하죠. 명령을 주어서. 그런데 잘 돌다가 어느 부분이 이렇게 막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막히게 되어지면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것이죠. 또 한 부분에 피가 통하지 않게 되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손 쪽으로 피가 통하지 않게 막혀지게 된다면 이 손이 나중에 괴사하게 되어지죠. 이렇게 잘 자라지 않거나 죽거나 하는 일도 벌어질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각 마디는 가장 먼저 머리로부터 또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면 머리로부터 가까운 마디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또 영양분을 공급받은 것을 또 다른 마디로 또 연결해서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자신만 그 영적인 기쁨과 또 은혜를 누릴 뿐, 그 사랑을 누릴 뿐 잘 나눠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 기형적으로 자라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모두는 각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각 지체의 역할은 마디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나도 앞에 마디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또한 나도 다음 마디에게 영양분을 잘 전달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된 교회 공동체가 그에게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각 마디들은 이렇게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누군가가 나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섬겨주는 마디의 역할을 잘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다른 사람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는 마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도움을 받는 마디이고 도움을 주는 마디의 역할을 정확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을 때 성숙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서로가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섬길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님께로 연결할 수 있는 마디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마디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럴 때 나의 마디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잘 자라게 되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법은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것은요, 각 지체들에게는 분량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내가 책임져야 할 사명의 분량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직분과 사역이 있는데 그 일을 맡은 자들은 자기의 분량대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맡기신 나름대로의 사명이 다 있습니다. 그 사명은 여러분들이 해야만 하는 것인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다른 사람을 세워서라도 그 일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2배, 3배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다른 지체가 2배, 3배의 일을 감당한다면 몸은 온전하게 발달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각자 맡겨진 분량대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는데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잘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 모두에게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마치는 일에 생명을 걸고 끝까지 헌신하겠다는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마음을 품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어진다면 우리 위더 속에는 반드시 성장하고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힘을 다해서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성장하고 성숙하시기를 기대하실까요? 우리는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창세기 1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진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얻었을 때 정말로 흥분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꼭 닮은 생명의 신비가 정말로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언제 기뻐하고 흥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똑 닮은 예수님과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기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편안하게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인격,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충성된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실패하는 인생을 살았어도 괜찮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신앙의 전반전을 마치고 후반전을 시작하는 경기장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지금까지는 졌더라도 괜찮아요. 앞으로 멋지게 역전하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분명히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교회로 성장하고 부흥의 역사를 크게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놀라운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